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산상순 17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우리 마태복음 5장 31절을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지금 이 말을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레오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레오로 들어야 한다고요. 지금 이렇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고 이거를 레오로 들어야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레오로 쓰고 있다고요. 그죠? 원문을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서 이 아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아내라는 말은 오역이에요. 이게 이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는 가정의 문제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정의 문제를 끌어와서 비유를 하시기를 즐겨하시죠. 그래서 성경이 마치 가정의 문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지 그거는 가정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이 귀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귀내라고 써있죠. 하면은 창세기로 보자면 이쉬아로 볼 수 있어요. 저기 설명 들었었죠. 이쉬아. 제가 귀내 올려놓으셨는데 이렇게 우리 해주실 거예요. 저렇게 옆에 커서가 가게 해주실 거예요. 그걸 보시면 돼요. 이게 이쉬아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이 주어지기도 전에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를 지금 우리가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믿으셔도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뭐라 그러면 이쉬라고 그러고 우리를 이시아라고 할 수 있고 그거는 남자 여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 저것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 저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것저것이라는 말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저것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내가 이쉬면 저 사람은 이쉬하고 그죠? 근데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이쉬고 내가 이쉬가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요거는 이 말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누가 썼다?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남자 역할 하는 것을 이쉬라고 하고 이것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자 역할 하는 것을 이샤라고 해요. 저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무슨 역할을 하세요? 남자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그러니까 이쉬가 되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라 그래요. 그걸. 이쉬를.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남편께서 즉 이시아를 즉 너를 하나로 만들고 싶어요. 지금 그러면 짝이 되어서 하나로 만들고 싶단 말이죠. 짝이 되어서. 그러면 너도 앞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약을 가져다가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가져다가 그 나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고요. 너가 나 된 거야 라는 개념으로 쓴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나가, 지금 이쉬죠? 여기서 나는 이쉬예요. 이쉬가, 이시아를 보는 입장이 바로 그 귀내라는 거예요. 자, 이 귀내라는 말은 남성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 즉 이쉬가 자기 짝으로 볼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쉬의 짝으로 볼 때 이시아를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귀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전부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지금의 통용되는 우리의 개념으로 그냥 이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아내를 버린다라는 식으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예. 자, 이 귀인에는 남편이, 그러니까 이슈가 필요한 자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건 우리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귀인애가 짝으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쪽에서 너가 필요해. 그런데 이 너가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말을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들어버리면 결코 너는 나하고 짝이 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건 본문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간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거? 자, 그럼 보세요. 이 너가 나를 몰라요, 지금. 자기 남편을 모른다고요. 그럼 끊임없이 몰라. 그러면 너가 나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치 않는구나. 네,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가 너에게 뭘 이혼 증서를 넘겨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원리라는 거예요. 가정법원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거. 성경은 도덕 얘기 안 합니다. 예, 도덕은 이 세상에 있는 법과 우리 양심에 따라 살면 돼요. 그죠? 막 살라는 얘기 아니죠? 자, 그러면 율법의 기록을 지금 레오의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나타나지 아니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자, 거기 630번 아폴리오는 우리나라 번역에 버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죠? 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런 나쁜 말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라고. 에? 이해되세요? 예.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버린다는 식으로. 뭐 요즘에 남자도 여자부터 버림을 받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버린다는 뜻이 아니죠. 지금 이게 아폴리오가 뭐예요? 무슨 뜻이죠? 누구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뜻이에요. 자유케 된다. 자, 그러면 진리와 비진리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비진리로 있다가 진리를 깨달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뭐예요? 쭉정이로 있다가 그죠?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되는 거라고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내가 비진리로 있다가 진리를 깨달아요. 그러면 비진리는 나를 뭐 해야 된다? 아폴리오 해야 된다 이거예요. 비진리가 나를 즉 자유케 해야 돼요. 나를. 또 내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비진리를 떠날 의지가 내게 있죠. 그러면 내가 그 비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폴리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라고 이게. 자, 그러니까 버린다 라기보다는 떠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떠나가게 해주는 거. 자유케 해주는 거지. 그래서 떠나가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떠나라고 말하면 아폴리오 하는 것이고 떠나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떠나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31절은 떠나가겠다는 사람에게 떠나가게 해주는 것이고요. 자, 다음 주에 보겠지만 32절은 떠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아직은 좀 이게 헷갈리는데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 잘못이 없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혼 증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의 그 아내가 떠났다. 그죠? 여기서 버리거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그 아내가 떠났다예요. 그런데 어디를 떠났다고 하냐면 남편이 아니고 뭐를 떠났대요? 그것을 떠났다예요. 그것을. 지금 자, 버리다는 말이 아폴리오인데 이 말이 아포 플러스 리오예요. 이게 뭐뭐로부터 떠나다예요. 아포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 있고 리오가 뭐예요? 뭘 떠나다니까 뭐뭐로부터 떠나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뭐로부터 떠났다는 말인데 근데 거기 괄호가 있는 아우토스가 있죠? 지금 괄호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아우토스가 번역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의라는 말이 번역이 안 됐다고요. 그의.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는. 그러면 그의 그 귀내가 뭐뭐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하는데 뭐로부터 떠났다고 하냐면 그것으로부터 떠났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넘겨줘라. 뭐요? 1325번 뒤돔이
디도미. 예, 넘겨줘라. 이건 디도미는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넘겨줘라예요. 넘겨줘라. 그러니까 줄 것이라가 아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줘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 디도미도 뭐냐면 그것을 넘겨줘라라고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문법을 복잡하기 때문에 다는 안 해요. 너무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워지니까. 예. 하여튼 그것을 넘겨줘라라고 해야 돼요. 이게. 자, 그럼 어디로 넘겨줘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 안에다가 그것을 넘겨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지금 아포스타시온, 즉 이혼 증서. 이혼 증서. 이 이혼 증서라고 하기 전에 정확하게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보세요. 뜻을 뭐예요?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예. 그러니까 앞에서 아내와 남편이 헤어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번역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혼 증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걸. 예. 뉘앙스가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분리하는 것으로 넘겨줘라. 이거예요, 지금. 자, 그 여자 안에 그것을 넘겨줘라. 그럼 그게 뭐예요? 분리하는 것. 분리하는 것이 뭐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혼 증서라는 말에 이 말을 레오의 개념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 분리라는 개념을. 안 그러면 이혼 증서는 그냥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냥. 예, 이해하시죠? 자, 요걸 지금 제가 그냥 문법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풀어야 된다고 이거를. 자, 그러면 신명기 24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게 이혼 증서의 원리가 나오는 데거든요. 자, 원문을 보세요, 이제. 자, 맨 처음 단어가 라카흐예요. 맨 처음 단어가 보고 계세요? 네. 맨 앞에 키 접속사는 놔두고 저 키라는 접속사는 일단 놔두고 그 다음 단어가 라카흐라고요. 취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죠? 예. 근데 성경에는 헬라어에는 이 헬라어로는 여기 지금 람바노란 뜻인데 이 헬라어는 취하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설명 계속 드렸는데, 그죠? 기억하시겠죠? 처음에는 데코마이와 람바노라는 게 있어요. 헬라어에는 취하다가 그러면은 의미가 다르다고. 데코마이는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죠. 이렇게 내 손에 있어요. 맨날 끼고 다녀요. 예, 주일에 예배할 때 맨날 끼고 다녀. 예, 그러면 그렇지만 그 성경이 뭔지는 몰라. 그렇죠? 뭔지를 모른다는 무슨 말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몰라. 나타낸 것만 알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이혼증서 써줘. 그러면 제가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이혼증서 하나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왜 안 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건.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뭔지를 몰라 가지고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다 가지고는 있죠, 우리가. 근데 의미 모르잖아요. 그 예수 섬겨버리잖아, 그냥. 그게 뭐냐면 데코마이라고. 그런데 예수의 오신 목적, 죽은 목적, 말씀하신 이유를 모른다니까. 그죠? 그러면 데코마이야. 그냥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취한 건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았어. 이제 내 손 안에 성경이 이래서 진리네 하고 내 마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알아버리면 내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이게 뭐냐면 람바노라고. 내 마음이 되는 거. 깨달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구약 성경은 이 라카흐가 취하다라는 말이 전부예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라카흐라는 말을 헬라어에서 주님은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데코마이를 람바노로 가져라 라고 해석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 하나의 단어를.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저처럼 그냥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람바노로 가지라고 주님이 취하다라고 말할 때는 전부 람바노로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 데코마이한 것을 너의 것으로 삼아라. 너 자신이 되어라. 그래야 그것이 진짜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라카흐가 뭐예요? 그러니까 데코마이하고
그걸 람바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자, 이 라카흐를 파자하면, 파자라는 거는 제가 하나하나 단어를 이렇게 의미로 이해시켜 드리죠. 라카흐. 이렇게 써 있죠. 예. 자, 이게, 라카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 이게 가르치다예요. 이거 뭐예요? 작대기. 예, 목동들이 갖고 다니던 작대기.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 했어요? 코프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게 부수고, 처음에는 부숴요. 그 다음에 다시 세우다. 예.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죽은 소녀에게 뭐라 했어요? 예? 예. 달리다 쿰 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예, 이거. 다시 일어나라고. 자, 그러니까 뭐냐면, 가르치고, 부수고, 다시 세워. 그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거 말하다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런 뜻인데, 그러면은, 라카가 그런 뜻이라고요? 자, 그러면, 데코마이는 내 안에 넣을 수 없는 것이죠? 데코마이는?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요? 파괴되죠, 그죠? 이게 파괴돼. 그럼 언제 파괴돼요, 이게? 네? 내 마음에 소유했을 때는 저게 파괴되는 거라고요. 없어져, 저거는요. 필요가 없어진다고요. 맞죠? 그렇게 파괴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도끼 들고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내가 손에 가지고 있던 그 성경, 예수, 이거를 내 안에 가져버리면 그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파괴되는 거라고. 그 예수라는 것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왜요?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으니까. 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어디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은. 너희 마음에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꽉 차. 그래서 진리가 가득하면 내게 뭐가 의미가 없어요? 율법이 뭐예요? 예수라니까요. 예수가 율법으로 오신 거예요. 보이는 걸로. 예수가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그럴 때 비로소 내 손으로 누굴 죽인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라고. 예수를 완전히 부정한 거라고. 완전히. 그래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내게. 자,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성령 그리스도 이런 말을 하면서 자꾸만 그 옛날에 가지던 신비적인 어떤 개념으로 자꾸 생각해.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 연결을 못 시켜요. 자, 이걸 모르면, 자, 이 상태를 모르면은 자꾸 예수 죽인 놈들을 평생 원망하고 살아요. 그 유대인들을. 아니, 죽여야 된다니까요, 예수는. 예. 그러니까 파괴하고 다시 세운다. 눈에 보이는 것은 파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진짜 내 안에 다시 세우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라카흐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취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쉬아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라카흐 다음에 뭐냐면 저게 뭐예요? 이쉬라고 해요. 이쉬. 자, 그러면은 이 남자와 그 여자의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쉬하니까. 그러면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취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말로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한 것이 되잖아요, 이게. 이게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의미를.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이게 결혼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죠. 라카흐가 뭐라고요? 데코마이에서 람바노로 취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씨는 하나님 역할이에요. 성경에 무조건. 자, 그러면은 이 이씨를 라카흐로 취했잖아요. 그럼 이 씨는 남자는 이씨에게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라카흐를 살리면, 예? 데코마이 해서, 예? 람바노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간음을 없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계획을 실천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내가 데코마이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간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간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데코마이가
버려져야만 간음이 해결되는 거라고요. 즉 그 감추인 뜻을 람반으로 내 안에 가지게 해주면 내가 간음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라카 이쉬 이샤 이런 뜻이에요. 이 라카흐를 이쉬가 이샤에게 성취하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데려온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자, 근데 이샤 다음에 이 문장을 끊어야 되고요. 이샤 다음에 자, 이 라카 이샤 있죠? 그 다음에 끊어야 돼요. 원래 문장이. 그 다음에 지금 이 데려온이라는 단어 다음에도 또 끊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라카 이샤까지가 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요 데려왔다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돼 있지만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그가 그 여자를 데려왔다. 이 단어가 바알이거든요. 데려왔다가. 여러분 바알이라는 거를 기존의 교회에서 어떻게 배우셨어요? 바알신. 그렇게 배웠죠? 뭔 신이 있는 걸로. 자,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되냐면 주인이 되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인이 되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주가 됐다. 뭐 주인이 주인데 하여튼 주가 정확해요. 주가 됐다. 자, 그러니까 이쉬가 이샤를 라카흐의 정신으로 취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이샤 입장에서는, 이쉬가 아니라 이샤 입장에서는 나는 그 하나님이 주가 되는 거죠. 바알이 그런 뜻이에요. 자, 바알의 뜻이 뭐라고요? 주가 되다. 자, 그럼 이건 주님 할 때 주예요. 이거는 그러면 주인이 되다. 주라는 말이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걸 썼냐면 아도나이라는 것도 썼어요. 아도나이. 자, 이걸 구분해야 돼요. 아도나이 주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를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 그런데 바알은 눈에 보이는 주를 말해요. 자, 바알이 주라는 말이라고요. 지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바알의 의미겠죠? 네. 성경 전부 연결된다니까 이게. 자, 우리가 저희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좀 아니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진리가 됐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예요?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예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가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이야.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내 마음이 됐다면 나는 뭐예요? 주가 된 거지.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랬으니까 내가 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나를 왕으로 만드시는 것이고 나를 주로 만드시는 거고 나를 그리스도로 만드시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됐어요. 주가 됐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주, 그죠? 주님이시죠? 그리스도가.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보이는 주를 말하는 거라고요. 보이는 주. 보이는 주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누가 우리의 주였어요? 예수가 주였다고. 보이는 주. 그러면 예수는 보이는 주야. 예수는 뭘 완성하게 오셨어요? 그럼 또 건물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보이는 주는 뭘 말하느냐 하면 사실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에서 뭘 바알이라고 하냐면 성전을 바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리를 상실하고 열심히 성전만 섬기는 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왜 너희들은 바알신을 섬겨라고 하신다고요. 예. 바알을 보세요. 이걸 파자를 하면 보세요. 바알. 어디 써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베이트, 그죠? 베이트.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나요? 바알.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성전. 베이트, 이거 설명 안 해야 되잖아요. 예. 성전.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뭐라 했어요, 요거? 눈. 원래 옛날에 요렇게 그렸었다고요. 제가 여름에 요거 특강 한번 하려고 그래요.
히브리어 철자를 왜 그런 뜻을 가지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자, 그러면은 눈을 원래 이렇게 그렸었는데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됐다고요. 한자도 그렇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도.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 보이는 거. 그럼 아래 거겠죠. 그죠? 아래 거. 위에 건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면 가르치다. 성전을 아래 걸로 가르쳐. 아니, 성전도 아래 건데 그걸 다시 아래 걸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발이라니까. 이게. 발. 예. 자, 근데 이게 보세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요 이렇게 끊잖아요. 예? 그럼 요게, 여러분, 뭐예요? 성경에 L,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R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하나님이라는 뜻이 나와요. 이거 찾아보면. 근데 무슨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아래 거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럼 무슨 하나님이야? 성전 하나님이라고. 근데 R도 있고 요 R도 있어요. 요거 R이라고도 하고 L이라고도 해. 앞에 알레프는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진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슬람에서 알라라고 하죠. 알라. 예. 여기 R이 나오잖아요. L 같은 말이에요. 걔네도 이걸 섬기는 거라니까. 저 L도 R이라고도 하고 L이라고도 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모음이 없어요, 원래 저거. 원래가. R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니까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무에 속하신 그 하나님이, 제가 유무 설명했죠? 무에 속하신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보여주지 않으면 몰라. 그러면 보여주면 뭐가 돼요? 가늠이 되죠? 개념을 먼저 보여줘서 하나님이 가늠하게 해요. 그죠? 그런데 가늠하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내줘요. 그죠? 그럼 가늠하게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지. 하나님은 가늠하게 하려고 목적으로 성전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자, 이렇게 약속해서 뭐냐면 눈에 보여준 거예요. 저렇게. 예.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전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이에요. 자, 성전은 어떤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섬겼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자, 그러면 성전은 건축물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이란 성전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라고 해야 합니다. 주.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달라온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로 왔죠. 그리고 예수로 왔다는 것은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에 속한 하나님. 그죠? 그럼 예수가 뭐가 돼요? 바알이 되시. 이 개념. 그렇죠? 이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 바알은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성전이. 예수가 성전이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그 바알을 믿으면, 즉 예수를 믿어버리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게 간음이라고요. 성경이 전부 이렇게 됐어요. 우상 섬기는 게 어디가 좀 선왕상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라고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그들이 언제 우상 섬겨? 성전에 가서 맨날 제사했는데. 자, 그러니까 데려왔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그 여자의 주가 돼버렸다 그거잖아요. 뭐가 주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주인이 됐다. 하나님은 라카의의 정신으로 취하고 싶은데 그들이 뭘 주로 삼았어요? 성전을 주로 삼았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시아를 라카의 차원으로 취하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성전을 주인으로 삼았다 말이라고요. 자, 그 다음이 하야 동사예요. 하야 뭐예요? 뭐 되다, 뭐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가 되었다, 그가 있다.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뻐하지 않는다.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요 기뻐 다음에 보기에까지 봐야 되는데 자, 보기에 그 아인이라는 단어죠. 그게 무슨 단어예요? 눈. 옵달모스 배웠잖아요, 우리. 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장을 끊어요. 이 눈은 누구의 눈이냐면 그의 눈이야. 누가 볼 때? 이쉬가 볼 때
예, 남편이 볼 때 뭘 발견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뻐라고 번역한 hen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자비, 은혜란 뜻이라고 이게. 예, 이게 그럼 이걸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이 단어가 뭐냐면 긍휼이에요. 여러분 긍휼은 뭐예요? 남 불쌍하게 도와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저기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그 앞에 팔복에 대한 거 다 올려요. 지금 5강 저기 2학기 들어와서 지금 이번 학기 들어와서 5강 또 했는데 올릴 거예요. 이거 다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긍휼이 뭐냐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 그게 긍휼이라는 개념이에요. 성경은 전부 그거밖에 얘기 안 합니다. 긍휼이 그거예요. 다시 긍휼은 진리를 내가 깨달아.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그죠? 그게 긍휼이라고요. 그러면 그 긍휼을 지금 보세요. 4672번 맞자. 지금 맞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앞에 보세요. 맞자. 이게 그를 뭐뭐 하지라고 번역했어요. 말도 안 되는 번역이거든요. 이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진짜 뜻은 무슨 뜻이에요? 맞자. 나오다. 예? 나타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타나다. 나온다는 건 뭐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다, 존재하다, 또 뭐예요? 소유하다. 나타나야 소유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그런 뜻이라고. 나타나는 거, 나타나는 거. 나타나야 우리 눈에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 맞자가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서 그가, 즉 예수가 주가 됐잖아요, 지금. 바알이 됐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서 뭐가 나타나지 않으냐? 그 긍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 존재하지도, 그 긍휼을 소유하지도 않아. 발견될 수도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맞지? 바알을 주로 삼았는데 그게 어디 있어? 진리가 안에 안 됐는데.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자, 근데, 왜 발견할 수가 없었냐면 그 뒤에 발견됐다는 맞자가 또 나와. 지금 보세요. 두 번째 4672번 맞자가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두 번째 4672번. 저 끝에 또 나오잖아요, 저기. 저기는 발견하라고 번역을 했어, 그죠? 발견하고. 여기는 이상하게 번역이 했잖아요, 맞자. 그를 뭐뭐 하지라고 번역했다고. 이런 식으로 막 번역해놨단 말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그걸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는, 두 번째 맞자는 이제 이렇게 해석해요. 그 앞에 3588 키가 나오죠.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이게 키. 그러면, 발견했기 때문에라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앞에서는 뭐냐면 그 긍휼을 발견하지 못했어. 근데 뭐 때문이냐면은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 발견했겠어요? 그 남편 눈 안에서 그 긍휼을 그 여자로부터 발견할 수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여자에게서 뭘 발견했기에 긍휼을 못 발견했느냐 이 말이잖아요. 지금 뒤에 발견하다는 뭘 발견했는데 그 여자가 이 긍휼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냔 말이야. 그걸 이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뒤를 보세요. 그 여자 안에 뭐가 있음을 발견했다? 수치. 수치가 있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르바 나오죠? 무슨 뜻이에요? 발가벗음이란 뜻이에요. 발가벗음. 자, 그러면은 벌거벗었다는 개념은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걸 수치스럽다, 부끄럽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적인 개념이에요. 그건. 여러분 마음에 벌써 그게 떠오르잖아요. 벌거벗다. 예. 그러면 누구 하나 와서 여기 벗어보세요. 부끄럽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 개념을, 하나님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자, 수치라는 말이 성경에서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게 뭐냐면 에르바는 지혜라는 말과도 같아요. 이거에 자, 이건 창세기 3장 1절에 가서 나중에 공부를 합시다. 그렇죠? 자, 거기 보면 뱀이 나오는데 지혜롭다고 하죠? 그 지혜라는 말에는 수치와 지혜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 말에.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그 말은. 그러면 에르바는 그것의 한 단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수치란 말은. 자, 그러면 이상해요. 왜 수치와 지혜가 동시에 나오죠?
그건 이 수치와 지혜가 같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동시에 있다는 말. 같은 단어라니까 이게. 그러면은 수치와 지혜는 하나예요. 그럼 이 수치라는 말, 아르바 혹은 에르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에르바를 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에루바 이렇게 돼 있네. 에루바 이렇게 돼 있네. 자, 애가 지금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아까 보고 계시죠? 제가 그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 이거 뭐 시작하는 거는 상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 이해되시죠? 눈에 보이는 걸로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말해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뭐 있어요? 우리한테 성전 율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저게 눈에 보인다는 것은 성전 율법, 예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똑같아요. 그럼 성전은 즉 나타내 준 것은 목적이 뭐예요? 진짜 진리를 알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당신을 그리스도로 주시면 감추인 것이 뭔지 알죠? 그럼 나는 더 이상 그 수치가 지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저게. 하나님이 그래서 뭐냐면 성전, 다 성전인 얘기잖아요. 이거 다 성전.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그럼 그려봅시다. 성전. 자, 이렇게 그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저게 나의 뭐야? 수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 수치는 벌거벗고 부끄러운 개념이 아니고 왜 수치예요?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보이게 줬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줬어.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게 참 내가 너희들에게 줬지만 부끄럽네. 이런 개념이라고요. 지금 성경이. 하나님 참 유머가 넘치시죠. 그죠? 재밌는 분이에요. 되게. 그럼 수치를 가지고 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도 수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말이고 성경이 말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여자는 이 이씨를 취하겠다는 목적이 그 수치 가지고 지혜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 이씨가 수치를 가지고 지혜를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 그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고. 그래서 수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서. 자, 이 6772번 에르바 즉 수치가 뭐로 되냐면 지금 문법을 사실 필요 없는데 문법은 원래 없어요. 없는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계형이라고 나오죠.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소유격이라는 뜻이거든요. 뜻이. 그러면 그 다음이 다바르예요. 다바르. 보이세요? 다바르가 뭐예요? 말이라고 말. 여기 보면 일이라고 번역했죠? 일이. 일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말이라고. 그쵸? 다바르. 자, 그러면은 이건 명사로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치는 무슨 수치다? 말의 수치라고. 말의 수치. 예. 자,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무슨 말을 말하든지 나는 그 한 말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진리를 말 못해요. 그런 엉터리 같은 거짓된 말을 하다가 갈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거짓말만 하잖아 지금. 참 말을 못하네? 진리를 말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행위 말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진리를 말해야 하는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 안의 진리를, 안에 된 진리, 내 안에 되지 않으면 진리가 말로 안 나옵니다, 절대. 사람은 생각을 말로 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란 마음이고, 아까 마음이 뭐다? 그리스도라고.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뭐래? 넌 껍데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의 진리를 자연스럽게 말하려는 수고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다 말이 아니에요.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이건 진짜 진리예요. 씨가 뭐예요? 씨는 생명이라고. 말이 생명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속담을 진리로 모르니까 진리로 쓰지 못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 말의 수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이걸 쓰지 못해. 제대로 말 못해. 이게 말의 수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바르라는 말의 쌍벽이 뭐냐면 아마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아마르는 헬라어로 레오고 다바르는 레고잖아요.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이제는 이 정도는 이제 넘어가.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럼 다바르의 성격이 뭐냐?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말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깨닫게 해주기 원해. 내가 씨를 주겠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간음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사라와의 관계에서 누구를 줘요? 이삭을 주죠. 즉 인간 아들을 주잖아요. 그 새끼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씨를 뭘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밖에는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성전도 없고.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씨는 그런 건 아니잖아, 지금. 이삭이는 아니잖아, 원래는. 아닌데, 그렇게 묘사하고 비유를 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여주고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다바르라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또 하나. 출애굽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진짜 양식을 뭐로 보여줘요? 광야에서. 만나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먹었어요. 40년 동안 먹었어. 그럼 그 만나 먹어봤자 구원 받아요? 아니죠. 그렇게 보여줬다니까요. 눈에 보이게. 그걸 뭐라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 당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평생 먹고 진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의 수치 가운데 빠지는 거라고요. 다바르의 수치. 말, 즉 다바르의 수치란 이런 의미라니까요. 자, 이 눈에 보이는 다바르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뜻인 아마르를 알아야 해죠. 그죠? 그게 아마르예요. 오늘 레오라고요, 그게. 자, 그러면 이 여자를 불러온 것은 이 다바르를 통해서 아마르를 알려주려는 것인데 다바르조차도 수치스럽게 했다는 뜻이라고요, 이게 지금. 다바르는 준 게 다바르만을 위해서 준 게 아니잖아요. 아마르 때문에 준 거라고 어쩔 수 없이. 근데 다바르만 알고 있어. 그러면 다바르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요. 다바르의 수치. 자, 그래서 이 다바르의 수치가 그 여자 안에서 발견되었다. 그 말이에요. 비진리가 뭐냐면 다바르를 아마르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다? 비진리라고요. 비진리. 다른 게 비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건 다바르를 아마르처럼 가지고 있는 게 비진리예요. 자, 성경책 뭐예요? 다바르죠? 아마르 아니잖아요. 예수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즉 다바르죠? 아브라함도 다바르, 그죠? 아브라함을 우리는 다바르로 믿지만, 그죠? 다바르로 알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려는 진리를 알게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나에게 뭐가 돼요? 아마르가 되죠? 그럼 진짜 나는 뭐가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 다바르의 수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789. 거기 카타부 나오죠? 우리말로는 써서라고 했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카타부. 색이다. 색이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명기 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신명기는 어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어디의 내용? 광야의 것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광야에서 볼 때 새긴 것은 뭐밖에 없어요? 돌비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돌비. 카타부는 바로 그 돌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 새겼어요?
그녀에게라고 번역해놨는데 아니고 그 여자를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즉 이시아를 위하여 새겼다. 그녀에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뭐하고 있어요? 간음하고 있죠 지금? 있잖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돌비를 서서 준 거는 간음하는 여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뭘로 넘겨줬어요 지금? 5612번 세페르, 3748번 캐리투트. 세페르 캐리투트로 넘겨줬다 이런 말이에요. 그 돌비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신약에서 뭐라고 번역하면 요거를 이혼 증서라고 오늘 본문에서 아포스타시온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요 말을 다시 세페르 캐리투트를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아포스타시온 이혼 증서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캐리투트는 아포스타시온이고, 자, 캐리투트는 아포스타시온이고, 세페르는 뭐냐면 쓴 것, 예? 문서, 조서, 책이라는 뜻이죠, 지금 거기서.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책, 문서가 뭘로 주어졌다고요? 돌비로 주어졌잖아요. 그때는 책이 없으니까, 뭐, 종이가 어딨어, 그때.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토판을 만들어서 토판 왕의 옆에 이렇게 쌓아놔요. 그러다가 왕이 옆에 서기관에게 이제 칙령을 내리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토판을 쌓아놓고 철필로다가 거기 새겨요. 이렇게. 그리고서는 왕의 문서로 보관을 했단 말이에요.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적고 그렇게 시행해라.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적고 그렇게 되게 해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버리면 그렇게 문서 기록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서기관으로 누구를 채용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돌비에 새겨서 누구한테 줬어요? 모세가 서기관이라니까. 그 신약 성경에 모세를 서기관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에게 새겨서 줬어요. 그러면 모세를 불렀죠. 내가 이렇게 적었으니까 그렇게 되라. 그리고 줬어요. 자, 그러면 세페르는 그걸 말하는 것인데 지금 그게 뭐냐면 캐리투트로 넘겨진다. 넘겨진다. 나탄 5414번 이 나탄이죠. 이게 디돔이에요. 디돔이. 똑같은 거예요. 아까 신약의 디돔이랑 나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집사님 아들이 조나단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서 온 줄 알았어요. 나는 뜻이. 그게 아니더라고. 자, 어쨌든 캐리투트로 넘겨진다. 5414번이 넘겨진다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혼 보세요. 이혼. 무슨 뜻이에요? 단절이라는 뜻이죠. 단절. 자, 보세요. 단절. 이거는 3772번 카라트에서 왔어요. 카라트에서 왔다고 하죠? 저 카라트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자르다. 그러니까 카라트는 특히 성경에서 무슨 뜻으로 나오냐면 언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나와요. 자르다. 이게. 영어로는 뭐다? 이게 카라트가 커트. 그렇죠. 커트. 뜻이에요. 그 미용실에 가면 커트한다고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커트예요. 이게. 그러면 그 다음을 뜻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뜻이 동맹과 계약을 맺다. 원래는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함으로써 이렇게 나오죠. 사전적 의미가. 이건 뭘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거. 이 이혼증서 얘기는 그러니까 어디 나온 거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전부 창세기에서 오는 얘기예요, 다 이게. 그러면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신명기에서 이 카라트를 쓴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역시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이혼증서라는 말이 그렇게 쓴 건데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이제. 자, 이걸 푸시면 돼요. 창세기 15장 1절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나올 때 아브라함이냐 아브라함이냐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말씀이 뭘로 임해요, 여기? 환상. 그렇죠? 그러면 이상, 환상, 꿈 전부 뭐예요? 나타내 준 거라고, 보이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제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고요. 안 그러면 이해 못해요, 아브라함도. 자,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그럼 뭐가 환상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이게 환상이에요. 이게 지금 보이는 걸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방패가 되어주신데
뭐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도 이 땅의 개념으로 뭐 상을 주시나 보다. 그런 개념 아니라고요. 지금 요게 뭐냐면 환상이라고 지금. 예. 제가 다 푸는 건 아니니까 참 그렇게 되고 창세기 15장 2절부터 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자 보세요.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면 여러분 보세요.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니 언제 안 줬어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지금. 지금 아브라함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예? 하나님의 말을, 이 씨라는 말을 지금 자기의 육신적인 그 씨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는 씨를 말하는 단어인데 진짜 씨, 제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면은 씨는 뭐예요? 지금 씨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없고 이삭을 줬다고 하면 그게 무슨 아브라함에게 씨가 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하는 씨는 내가 방패여 상급이니까 내가 네 안에다가 내가 약속한 그 씨를 주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그 씨 때문에 뭐가 나와?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누가 믿었어요? 지금 이 부분에서 누가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하죠? 오역이라고 이런 게. 자, 원어로 보면 보세요. 아만 예호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만 예호바. 아만이라는 단어는 세우다라는 뜻이고 예호바는 여호와니까 여호와로 세우다. 여호와가 뭐예요? 진리죠? 성령이라고 여호와는. 예?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세 나오잖아요. 마지막 여호와는 신약의 성령을 말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성령이니까 성령은 진리. 그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 세울 거야. 이런 말이에요. 진리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다는 말이 없어요. 여긴 지금. 그런 말. 없다고요. 자, 그 다음 단어가 하샤브예요. 이건 엮다, 짜다라는 말. 엮어. 여기 뭐냐면 시실과 날실이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방직기에 보면 이렇게 이게 짜잖아요. 예, 그죠? 그런 식으로 싸는 거야. 시실과 날실을 이렇게.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되죠.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자, 둘을 합쳐서 하나로 짜는 거. 그런데 문법을 보냐면 뭐냐면 남성 3인칭 단수와 여성 3인칭 단수 이렇게 나오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기 남성 3인칭 단수와 여성 3인칭 단수가 하샤브라는 단어 하나에 들어있다고 똑같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여자와 이 남자를 엮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 쉬와 이 샤를 하나로 만들겠다고. 그게 그런 개념이라고 이게 지금요. 예. 그쵸? 하나가 되는 게 뭔데? 그게 내가 진리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뭐예요? 진리를 세우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면 제다카. 이거는 의로움이라는 단어이고 그 앞에 레 전치사가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이게 전치사가 있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있어요. 저게 뭐뭐를 위하여예요. 나중에 전치사 제가 4가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그의 의를 위하여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엮어서 여호와 안에서 세웠다. 진리 안에서 세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뭔가. 원래 성경은 말이 안 돼요. 뜻으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말로 하려고 그러면 이상해진다니까. 지금 제가 하나하나 의미를 뜻으로 알려드리면 의미가 오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 말 이상해진다고. 예. 그냥 이해하셔야 돼. 그게 그렇게. 어쩔 수 없어요. 저의 최선이야, 이거는. 그냥. 다시요. 뭐냐면 그의 의를 위하여 이 씨와 이 씨를 엮어서 진리 안에서 세웠다 이런 말이라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골자가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여자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엮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걸 의로 세웠다는 거예요. 진리로 이렇게. 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의가 맞잖아요.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 의가 뭔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가 뭔지. 자, 그 다음에 7절.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그 땅이란 지금 살고 있는 땅이에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그에게 무슨 다시 이 가나안 땅을 소유를 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게 이미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서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미 가나안을 받은 상태예요, 아브라함은. 멀리서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땅을 준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땅은 장소로서의 땅이 아니죠. 육지에 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가나안도 뭐예요, 지금? 다바르로 보여줄 뿐이지. 예.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를 뭐라 그래요?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고. 성도를. 자, 그러면 약속은 뭘로 묘사하냐면 씨로 묘사한다고요. 씨로. 그러면 그 씨라는 약속을 우리 안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주님이 씨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면 그 씨라는 약속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내가 약속의 땅이지. 내가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왜 땅이라고 묘사를 하냐면 땅이란 구약에서 뭐예요? 성전이라니까. 예. 호게라는 신약에서 호게도 땅인데 성전이죠. 구약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하에레츠 그러면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약속을 받았다면 내가 그 약속 성전이 되는 거라고. 성전을 왜 줬어요? 그 위에 것을 알으라고 준 거죠. 그 위에 게 뭐냐면 씨란 말이에요. 씨. 예, 그 씨를 밑에 있는 저 발로 알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그럼 아무리 발을 보더라도 저건 그 하늘의 생명 그 씨지, 그 약속이지. 이렇게 알아버린 거예요. 어디 있어 그 약속이 지금 그러면? 내 마음에 있잖아요. 내가 약속 성전이 돼버린 거죠.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 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증거를 주세요. 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그는 내가 그 땅이라는 건 몰랐죠. 내가 그 땅이라는 건 몰랐어. 그런데 땅을 준다고 하니까 증거를 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즉, 그 증거는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증거인 거죠? 그쵸? 자, 뭐에 대한 증거? 내가 그 땅, 그 약속이 될 거라는 증거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얘기예요.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구절을 원어로 한번 보세요. 처음에 라카흐가 나오죠? 라카흐가 나오는데 어디 있죠? 9절. 9절. 라카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맨 앞에 나오면 뭐가 먼저 나오냐면 맨 앞에 중요한 단어가 아마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9절 맨 앞에도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짐승 얘기면 이게 만약에 진짜 짐승 얘기라면 여기에 아마르를 쓸 필요가 없지. 다바르라고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동물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아마르가 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은 아마르 입장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라카흐인 거예요. 취하는 거라고. 네, 라카흐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면 취하는 것은 밖으로 취하는 거예요? 안으로 취하는 거예요? 안으로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밖으로 취한다면 그건 뭐예요? 테코마이거든요. 그건 취해질 수가 없는 거라고요, 지금. 그럼 아마르를 쓸 필요 없어. 그러면 예수의 육신을 어떻게 내 마음에 취해야겠냐 이거지. 그러면 양 이런 것은 아마르 차원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안에다 둘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래서 원어에서 3년 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3년 된이라는 말이 3번이 나오죠, 여기. 이 단어 사라쉬, 그러니까 3년 된이라고 번역한 사라쉬를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셋째란데, 셋째 거. 이게 사로쉬에서 왔거든요. 7969 사로쉬. 이게 셋째 것 의미하는 거, 셋째 것. 이게 창세기에 3번째 날 할 때 이 단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의 세 번째 날을 여기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일단 여기서 그냥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셋째 소, 셋째 양 이런 뜻인데 첫째와 둘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첫째가 뭐예요? 지금 이게 재물 얘기니까 첫 번째 재물이 뭐예요? 희생제사의 첫 번째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거, 즉 율법의 근거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거 양이나 소를 말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거. 두 번째는 예수로 드려지는 제사죠. 자, 그러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제사가 안 됐지, 아직. 셋째까지 와야 되니까. 그죠? 그럼 예수라는 가치는 뭐냐? 이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가 예수로 드려지면 이 율법은 끝난 거라는 가치 말한 말이에요, 가치가. 더 이상 그런 걸 할 필요 없죠. 그쵸? 자, 그러면 그 율법이 완성된 개념이에요. 그럼 예수가 와서 죽어버리면 율법으로 드리는 이런 제사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가 뭐예요? 자, 그럼 설명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즉 취하라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를 취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아브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몰랐냐 하면 보세요. 구절이 지금 뭐냐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골자가 뭐냐면 세 번째 것으로 취해라죠. 자, 세 번째 것을 어디에 두어라? 세 번째 것을 내 안에 두어라. 그죠? 이게 지금 그 땅을, 약속의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이게, 증거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게, 세 번째 것을 네 안에 두어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라고 하고, 그쵸? 자, 취하여 했는데, 어떻게 취했나 보세요. 그 다음, 라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모든 것에 중간을 쪼갰다고 했단 말이에요. 쪼개고. 예. 근데 거기 중간이라는 말 한번 보세요. 중간. 8432번 타베크. 원래 하나였는데 둘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죠? 동물의 중간을 쪼갰다는 거니까 원래 하나였는데 둘로 나눴다는 뜻이라고 이게 중간이 그런 의미라고요. 근데 거기 쪼개고라는 말을 보세요. 1334번. 바탈. 여기 나오죠? 성경에서 쪼개다라는 말이 3개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둘로 쪼개다라는 말이에요. 이 바탈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이 있겠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선악과가 있단 말이에요. 선악.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는 선은 좋고 악은 나쁘다고 해요. 진리를 모를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악이 뭐예요?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악은. 예. 선은 보이지 않는 거고. 그러면 악이 나쁜 거예요? 보이는 게 없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걸 알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성경이. 근데 이 땅의 개념은 내가 좌우로 나눠놓고 선과 악 이렇게 하고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나를 중심으로 옳고 그름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눌 때 뭐냐면 바탈이라고 해요. 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이 바탈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럼 악함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자, 그러면 새는 쪼개지 않았다. 바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쪼갤 곳이 없었나 보죠. 뭐 너무 작아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아마를 하셨죠, 지금? 그럼 뭐라고 아마를 하고 말씀하셨어요? 셋째 것으로 취해라. 그러면 쪼개라고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년 된 짐승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우리는 이 구절에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을 세 번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자,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을 보세요.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뭐 갑자기 이런 말이 왜 나와 이거? 이런 게. 여러분,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율법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에서 나온 그 원복음의 내용이 율법으로 옮겨지는 것뿐이라고. 자, 그래서 뭐냐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말이 있죠. 네, 자, 성경에서는 맹금류, 그러니까 날카로운 뭐 이와 날개가 있는 그 맹금류는 다 부정하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전을 나중에 만들어 주실 때
성전 벽에다가 뭐가 새겨져 있었냐면 날개가 온통 그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은 단면으로 잘라봐도 그 안에 온통 날개를 다 그려놨어요. 천정에도 그려놓고. 자, 그러면은 날개가 수놓아져 있었는데 이 날개가 무슨 날개예요? 무슨 날개예요? 뭐 새의 날개이겠죠. 근데 독수리인지 참새인지 비둘기인지는 몰라요. 날개만 그려져 있으니까. 자,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 의식밖에 할 줄 모르면, 그죠? 그러면 추우세요? 그럼 꺼야지. 왜 안 끄세요? 이걸 제가 설교하다가 꺼야 되나? 네? 목사가 다 해야 되네, 이걸? 네? 뭐 알아서 끄시면 되지, 그걸. 그래요, 제가 할게요. 자, 자, 보세요. 그런데 성전에서 보세요. 제사의식밖에 할 줄 모르면, 그러면 제사의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죽이는 거죠. 그러면 짐승을 죽여버리는 거라고, 그냥. 그러면 구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셋째 것으로 취해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취해서 몽땅 죽였다고 다. 죽여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죽음 위에 그 맹금류, 솔개, 독수리, 그건 새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죽었으니까 그 동물들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게. 그걸 뭐라 하면 사차라고 한 거예요. 죽여버린 거.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만약 성전에서 그 제사, 우리 희생제사 했죠? 원래 없는 거라고. 없는 걸 계속 그거를 율법만,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취해서 제사를 그렇게 계속 해. 그래서 그거밖에 할 줄 몰라. 계속 죽이는 것만 해. 그럼 거기 뭐가 모인다고요? 독수리가 모이는 거라고. 그건 왜냐면 그냥 그걸 죽이는 거에 불과하니까. 맞죠? 진짜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 있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소수민족을 보러 갔어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애를 낳으면은 애를 갖다 버려. 애를. 거기가 이제 뭐냐면은 정부에 의해서 많이 낳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걔네 그 소수민족 희한한 특징이 뭐냐면 여자가 결혼할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걔네 바깥쪽에 이렇게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이 바깥으로 문이 나 있는 방이에요. 걔네 전통이 그래. 그러면은 거기에 이 처녀를 집어넣어놔. 그리고 지나가다가 남자가 문을 열어보고 여자가 마음에 들면은 같이 잠을 자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가버려. 그렇죠. 그러면 아이를 낳죠. 그럼 어떻게 해? 이게 여자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그런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통적으로 그래갖고 애를 받아 버리는 거야, 뒷산에다가. 그걸 가봤거든. 그 독수리들이 날아다니더라고. 제가 아이 버린 것도 제가 봤어요. 비닐봉지에 이렇게 싸서 버리더라고. 와, 참. 복음을 모르면. 하여튼, 그런데, 독수리가 실제 있는 거예요, 사체에는. 그게. 그래서 그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쓴 거라고. 성전에서 너희들이 죽는 것밖에 못하지. 그럼 그 독수리가 모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독수리가 왔다는 게 아니라, 성전의 날개는 무슨 날개라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는 제사행위에 죽이는 행위를 빗대어서 그걸 사찰하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독수리 같은 것밖에 모이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보세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할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어둠이 임했죠 지금. 왜요?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이는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루로 말했는데 그걸 다바루로 해버렸으니까 그냥. 자, 나타난 것이 어둠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13절부터 14절은 출애굽 사건이죠. 이 시대에는 출애굽 사건이 있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멀었는데 앞으로 그 일이 생길 거라는 건가요? 지금?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해요, 하나님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어요?
어디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에? 광야에서 희생제사 드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도 뭐가 필요해, 지금? 출애굽이 필요하다고, 네가. 예. 그래서 너도 그 약속의 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를 준 거라고요, 지금. 자, 창세기 15장 15절부터 17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야, 여기가 이제 이걸 보려고 한 거예요. 자, 17절을 원문으로 보세요. 쪼갠 고기, 거기 게제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라고 번역했고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생략이 되어 있는 428번 에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시사라고 하거든요, 이게. 근데 뭔가를 지시하는 거죠. 그럼 뭘 지시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파자하면 아까 저렇게 뜻으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하신 말이란 뜻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 이건 무슨 뉘앙스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 그런 말이라고, 이게. 예? 이 LL을 써놓고, 그때 한 말 있잖아. 라고 할 때는 그건 뭐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밖에 없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예. 그때 하신 말씀. 그때 한 말이 아니냐. 이런 거라고요. 그거. 그렇게 지시한 그 고기 사이로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지나더라라는 단어를 보세요. 5674번 아바르 보세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나더라가 아니죠? 건너가다죠? 뜻이? 보이세요? 아바르. 어디 있어요? 저기 아바르. 지나더라라고 번역했는데 아니고 건너가다라는 뜻이라고요, 저게. 예. 자, 그러면은 아바르를 명사로 쓰면 이브리, 히브리라고, 이게. 예, 그러면은 히브리는 건너간 사람이죠?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 맞죠? 맞아요? 자기들이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요단강 건너가면 히브리인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육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들은 그냥 지금 세속 국가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무 몰라. 자, 그러면 아바르를 명사로 쓰면 이브리, 히브리인데 건너간 사람이 애굽에서 어디로?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자, 그럼 그걸 건너가면 이브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서 말씀 듣고 광야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들어가요. 이게 지금 약속의 땅으로 죄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예. 거길 건너가면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뭐 기다려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광야라는 뜻이 미드바르가 뭐야? 말씀 듣는 곳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곳 살고 있잖아요. 여기 이 땅에. 그럼 살고 있다가 이제 건너가는 거야. 자, 건너간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자, 그러면 거기서 말씀 듣고 다 건너가면 이게 약속의 땅으로 제시가 됐는데 그러면 다바르로 제시가 되죠, 지금. 그러면 여기 건너가서 들어갔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 이걸 아바르 건너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못 건너가는 사람들 많죠. 누구?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2세대.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 태어나니까 애굽을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돼. 빨리 가서 쉬고 싶어. 이 사람들은. 근데 1세대는 그 전에 애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자 그래. 단 2명밖에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1세대 기준으로 하면 거기로 들어간 사람은 건너간 자는 둘밖에 없다고. 건너간 자는. 자, 그러면 건너간 자는 여호수아 갈렙을 말하는 거예요.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애굽을 모르니까 갈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나왔으면 진짜 나왔으면 뭘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저 비진리를 완전히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자꾸 양다리를 걸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아바르 그렇게 건너가 버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라놨어요. 좌우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으로 좌우가 생겼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 버린 거예요. 이 말은.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쪼갠 고기로 구별했고
그걸 건너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자, 아바르라는 말이라고요. 건너갔다라는 말이라고 지금. 잘 보세요. 예, 이게 쪼갠 고기 사이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저기로 건너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바르가. 자, 그림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자, 어떻게 됐냐? 잘 보세요. 자,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있는데 자기 양쪽으로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쪼개놨다고요. 쪼갰을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예, 뭐 요 밑에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쪼개놨어. 하나님이 원래 여기 있었다고 같이. 예. 그런데 아바르란 말은 뭐냐면 여기를 건너갔다는 말이 아니고 저 너머로 건너가 버렸다고.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아바르가 그런 의미라고.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강을 건너가는 거라고. 바다를 건너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간격이 생겼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건너갔다는 말이에요. 저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자, 이런 설명이에요. 지금 성경이. 그러면 같은 장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있어요? 같은 장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있지 않죠, 지금.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뭔가 저는 라인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생겼다고, 저렇게. 예. 거리가 생겼다고.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려고 만들어 놓은 저 단절, 저 라인이 뭐냐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제사를 넘어가지 못하면 지금 그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예요? 제사잖아요. 희생 제사.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절대로 지성소로 발전 못하는 거라고요. 이게. 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경계로 삼으신, 저기 경계인데, 경계로 삼으신 그 라인을 넘어갈 수 없는 라인이죠. 그 라인은 원래는 뭐냐면 예수예요. 왜냐? 제사가 예수를 말하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둘로 잘라놨잖아요. 좌우로. 이거는 희생 제사의 개념인데, 그렇죠? 아까 에레라고 말하는 거, 이거 지금 창세기 때 그거라는 거 설명하셨잖아요. 1장에서 말한 그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희생 제사 개념으로 자기가 잘라놨으니까 이거를 이게 뭐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넘어가 버린다고. 저렇게. 넘어가 버려. 그러면 예수가 그 제사인데 제사가 예수를 말하니까 그러면은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뭐예요? 건너가지 못할 구렁이라고. 저게. 예수 제사하는 신앙. 그게. 자, 예수 믿다가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의미를 모르면 예수를 믿지 그 왜 안 믿어? 그런 말이 아니네, 그치 이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걸 건널 수 있으면 예수 차원을 건너갈 수 있으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자,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는 것은 세 번째 거죠. 그 첫 번째 것은 율법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이걸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면 솔개가 와요. 왜? 죽음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독수리가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제사의 완성인 예수죠? 예수는 그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하시는 거지. 그죠?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셨잖아요. 그 율법 제사를 그분이 드리지는 않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 어떤 제사야? 죽이는 제사고.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살아서 하는 제사라고. 살아서. 자, 그러면 산제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사는 죽는다는 건데,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하나가 안 되죠? 네? 항상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되냐, 안 되냐고 물어볼 때는 항상 제가 질문이 함정을 거는 거라고요. 되냐, 안 되냐는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에는. 하나지, 그냥. 그러면 산다와 죽는다는 건 뭐예요? 같은 말이라니까, 이게. 안 죽으면
못 살아요. 살았다는 건 죽었다는 의미라고요, 성경에서. 예? 그쵸? 다나토스. 맞잖아요. 다나토스를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생명이라고 한다니까. 예, 무트. 죽었다고 하는데 그건 진리로의 완성이라고 한다고요. 같은 말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산 제사라고, 이게. 살아서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 죽음의 목적은 뭐가 목적이에요? 산 제사로 해라. 이게 지금 세 번째 것으로 취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창세기 15장 18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사람에게 주리니. 자, 여기서 세워라는 단어 3772번 카라트를 보세요. 이건 세워가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언약하다, 약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카라트. 커트 했잖아요, 그죠, 아까. 그러니까 여호와로 약속했다는 뜻이죠. 자, 재물이 있고 아브라함이 잘랐어요. 아브라함은 여기 있고 하나님 그 라인을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아바르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바르 하려면 이 라인을, 저 간격을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걸 넘어가려면 지금 아브라함 같은 바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바탈하면 하나님과 간격이 생겨버린다니까. 이혼이 돼버린다고. 단절이라니까, 저게.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바탈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카라트라는 약속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이 단절로 그어놓은 이거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카라트라고 하는데, 카라트가 뭐라고요? 약속이라니까. 이게 약속이라고, 요 라인이 약속이라고, 단절된 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응? 예?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바탈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카라트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저게. 자, 그러면 그건 제사가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라는 말이잖아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카라트, 즉 아브라함과의 사이를 잘랐어요, 지금. 건너가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하고 나는 하나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단절됐어. 이혼했어. 그러면 아까 케리투트, 그 이혼이라는, 단절이라는 말이 지금 이 카라트에서 왔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혼 증서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게 지금 이혼 증서라니까. 저게 이 라인이. 그걸 약속이라고도 하고. 자, 그러면은,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은 이혼 증서를 받았는데 너하고 나하고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아. 그럼 너가 그 이혼 증서를 회복하려면 너가 나에게로 와라. 나와 하나가 되자. 이게 바로 뭐냐면 카라트. 하나님의 자르심 혹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저게. 자,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카라트했다. 언약을 세웠다는 말이라니까요. 자, 언약을이라고 번역한 단어 베리트를 보세요. 1285번. 역시 자르다라는 똑같은 말이죠. 이 단어 가지고 보여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너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있어. 하나가 아니야. 이렇게 잘라버리는 것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베리트라는 언약을 삼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는 좀 보여주는 거잖아요. 다바르로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바르로 보여주는 의도는 빨리 네가 나하고 하나가 되자. 이걸 지금 메시지로 하는 거라고요. 아니, 그럼 저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단절이 돼서 이혼을 해버리고 이혼 증서 줘버린 다음에 끝났어요? 아니라니까요. 그걸 언약이라고 한다고, 약속이라고 한다고.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거리가 있어. 그게 약속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빨리 하나가 되자. 이런 개념이 약속, 언약의 개념이라고요. 메리트.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런데 이 카라트, 하나님과의 이혼 단절이 그런 사실이, 자,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자, 그러면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주지 못하면 이 카라트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냥 뭐가 돼버려요? 그냥 이혼이 돼버리지. 그걸 못 깨달으면.
단절 이혼이 그냥 돼버리잖아요. 이걸 깨달으면 이 언약이 나랑 하나가 되시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냥 이혼해버리자는 거, 단절되어버리자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만, 그렇죠? 근데 그걸 몰라버리면 이 카라트 사실이 뭐가 되냐면 그냥 이혼이 돼버린다고요. 하나님 거야. 하지만 아브라함 보고 너가 나하고 원치 않는다면,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해서, 그러면 나는 너에게, 즉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이혼 증서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원치 않으면. 그러면 이혼 증서로 넘겨져 버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결코 못 가요. 하나 될 수 없다고요. 이게 이혼 증서의 의미예요. 우리가 좌우로 옳고 그름으로 나를 중심으로 나누는 율법의 상태이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해버려요. 이혼해버린다고.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것은 다시 나와 하나가 되자는 뜻이며 언약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버리자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은 뭐 버린다고 그러는데, 버리자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자는 것이 언약이죠. 그냥 이혼 증서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번역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걸. 큰일 나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먼저 단절, 보세요. 먼저 단절.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으로 이혼이 되지 않으면 다시 하나가 되자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게 언약인데. 우리는 먼저 이혼한, 그러니까 단절된 과부들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과부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남편이신 그분이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받아들이시려고 언약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정결은 이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수천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정결이란 하나가 되는 상태를 정결이라고 하잖아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정결한 신부로 맞아들이시려고 언약을 하셨단 말이죠. 성경에 녹아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그 언약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으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신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